오늘 우리 이 멜기세덱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5장쯤에 뭐라고 말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신학교에 가서 한 3학년쯤 돼야지 배우는 과목, 즉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과연 누구냐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추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신학교 가서 한 3학년쯤 지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 어려운 설교를 감히 할 수 있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참 귀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픽업해가지고 말씀을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하면요, 이 본문은 절대로 설교하지 않을 본문입니다. 왜? 읽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강해 설교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어떤 나하고 영향이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군가? 우리 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7장을 이루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암행어사라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이정길 씨가 암행어사로 나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이면식 씨가 그때 갑봉이로 나왔던, 저는 이상하게 그 이면식 그분이 참 좋으세요.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럴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암행어사 그 이제 스토리를 이제 젊으신 분들 모르시니까 듣자면은 그냥 스토리는 뻔합니다. 뭐냐면은 암행어사가 이 갑봉이랑 둘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이제 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그 탐관오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암행어사를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상도라고 이렇게 이렇게 삿갓을 쓴 사람이 칼을 들고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한 20명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다 이기고 암행어사를 딱 지켜주고 떠납니다. 그분은 대사가 없어요. 거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대사가 없냐 했더니 이분이 연극 이게 배우가 아니라 이분이 무술하는 분이에요. 무술하는 분이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술을 하니까 나으리 이거 하나 외에는 대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기의 순간마다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3번 이상 보고 나면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암행어사가 막 이정길 씨가 막 그냥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면 아유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상도가 하나 나타나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다 이기고 암행어사의 길을 쫙 열어줍니다. 삿갓 쓰고 나오는 그 사람, 비중은 잠깐 나왔다 들어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암행어사가 되게끔 해주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번, 시편에 1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1번. 5,000년 간격을 두고 5,000년 전에 아브라함 앞에서 창세기 14장에 한번 딱 나오고요. 그리고 무려 한 1800년 후에 다윗의 시편에 한번 또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30년 전에 쓴 글도 지금 해독이 잘 안 되는 판인데, 무려 5,000년의 그 인터벌을 두고 쓴 이 3권의 책, 그리고 거기에 한두 줄밖에 나오지 않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한번 나오는 그 장면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5,000년 전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역사적 배경이 가나안 3차 전쟁, 즉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촌이었던 롯이, 조카였던 롯을 어떻게 해요? 롯이 메소포타미아 군이 끌고 가버립니다. 납치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할아버지 같죠. Father 아브라함 이래가지고 이게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족장 시대에 무려 300명의 사병을 끌고 어떻게 했어요? 말을 타고 그 메소포타미아 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이겨서 자기 조카를 다시 구출해서 오는 그 장면이 바로 저 가나안 3차 전쟁의 창세기 14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돌아오는 그 지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 장면입니다.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너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고마우니까 자기가 뺏은 것의 10분의 1을 탁 떼가지고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이게 이제 11조의 유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이 좀 쫀쫀해서 우리가 다행이지, 아브라함이 만약에 통이 크셔가지고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통이 크셔가지고 한 30% 떼서 거기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30의 3, 큰 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선생이 이게 조금 쫀쫀하셔가지고 그냥 10%딱 떼가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유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군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와서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받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던 무려 5,000년 전에 누군가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는 또 사라져요. 그리고 또 1800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10편 110편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제사장 제도들도 세우고 이제는 그 성전마저 지으려고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레위인들에 의해서 350년 전부터 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이미 있고 제사장도 이미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의 마음 가운데 1800년이 지난 그 후에 창세기에 그 일이 있고 1800년이 지난 그때쯤에 갑자기 한 인물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그 멜기세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더라고 마치 예언하듯 지금 제도가 있는데 또 다른 제도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시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나 89%가 무려 지지하셔서 김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11% 주님 앞에 돌아오게, 저에게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담임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기에 또 다른 담임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습니다. 왜? 유대에는 이미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이미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영감 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은 우리가 청년부 뭐 할 때죠?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 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있는 맹세하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맹세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가요? 결국에는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를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다윗보다 더 힘센 왕은 없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에게 영원한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제 수천 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명확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께서 찔끔찔끔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다시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장차올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멜기세덱, 즉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요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몇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금요일 날 이랬어요. 약속, 그분의 약속이었죠. 그때 설교는 약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인간은 철학적으로 이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왜요? See you tomorrow 약속했어요. 내일 볼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빌 게이츠라도 그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돼버리면 그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약속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약속할 수 없고 그저 할 수 있다는 게 뭐 있다면 뭐예요? 다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게 다짐할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up to God이에요. 근데 오늘 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해야지. 내가 우리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을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리소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큰 돈을 하나 마련해 갖고 이 돈을 이 아이에게 줬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저희는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큰 돈을 쟤한테 주냐라고 아마 다 얘기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 아이에게 잘못 들어가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사다마,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실컷 애 고생시키고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는 얼마나 어렸을 때 그냥 고생을 해가고 적응을 하고 자랐는지 웬만한 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주 그냥 무사철 강철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키울 때는 그것이 내가 아이들한테 이 축복을 못 줘서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갈등했으나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 할 때 I bless you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Hey, I bless you 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사람 아닙니다. 뭐라고 미국 사람들을 블레스 합니까? God bless you. 이게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구를 블레스 합니까? God bless you.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3, 40대 다 비슷하겠지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난주도 뭐 그렇고 우리 딸내미들을 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벌써 자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다짐하고 내가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갔더니 벌써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자고 있는 애한테 머리를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축복해 주세요.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이 자녀에게 뭘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내 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하고 기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녀에게 내가 너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 나가고 여기 막 상처가 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그때 이 멜기세덱이 그 앞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쫙 풀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것을 막 먹고 난 허기진 배를 다 채우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당신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신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포도주와 떡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줬던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오버랩되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그분에게 감사 찬양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해서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개런티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 즉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악수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야, 멜기세덱이 무려 5,000년 전에, 주님이 나오시기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또 복을 빌었나니. 하여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조금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마세요. 너무 빨리 졌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나는 망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나봐야 아는 거고, 다 모든 것이 뒤집어진 다음에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빈다고. 그냥 비는 것이 아니라 약속 얻은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약속 얻은 그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은 당시 구약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전쟁을 이기고 지고가 뭘로 결정났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지구가 어디로 결정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다 예배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국력이 강하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우리 믿는 자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 맨 처음에 건너갔습니까? 공병대가 건너간 게 아니에요. 다리를 만들려고 공병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갔어요. 여리고 성 7바퀴를 돌 때 맨 앞에 누가 서서 돌아갔습니까? 전쟁에 능한 기병대가 든 것, 아니면 애굽처럼 전차 부대가 맨 앞에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 맨 앞에서 선봉에서 돌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은 다 같이 살 수 있었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The Most Holy,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리밋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울을 들고 들어가죠. 여기다가 방울을 들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거기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빼내면 그 제사는 1년 뒤에나 다시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렇게 1년을 기다렸다가 그 죄를 제사장한테 주면 그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도 가다 죽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그 길을 가서 겨우 거기서 그 죄를 살짝 덮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살짝 덮어놓고 나오는 거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 전 이스라엘에서 딱 한 명 있는 자에게 1년에 한 번 주어진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는 매일매일 데일리 루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1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 인간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으나 묵상하면 하나님이 꼬집어 주십니다. 너 그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루틴이 1년이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루마니아의 작가였던 게오르규라는 하는 사람이 25시의 작가인데,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무엇을 하는가,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거기 참 자기의 재미있는 과거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잠수함에서 근무를 했는데, 잠수함에 가니까 토끼들을 여기저기다 놔두는, 토끼들을 여기저기 놔두고 그 토끼를 이제 보면서 잠수함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저 토끼들이 그냥 귀여워서 이뻐서 데려왔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토끼들이 산소가 없어지면 제일 빨리 반응한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지면은, 그 당시 2차 대전 때, 이때는 뭐 잠수함 안에 무슨 뭐 공기 측정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끼들을 집어넣어 놓고 토끼들이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토끼들이 막 마비되면서 죽으면, 산소가 없구나, 자 산소 트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오르기라고 하는 이 신입 사병이 잠수함에 처음 딱 타니까 그걸 몰랐을 때
자기를 이제 처음 왔다고 그 지하에 있는 제일 밑에 방에 딱 놔두더래요. 너는 딴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뭐 잠수하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힘드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책상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와갖고 밥 주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와 이거 잠수하면 편하네 생각했더니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토끼가 없으니까 토끼 대신 공기가 제일 적은 그 맨 밑바닥 방에다가 자기를 놔둔 거예요. 토끼가 없으니까 사람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살아있나? 딱 열어보고 아 살아있구나 하면 공기 이상무. 근데 얘가 만약에 게으르기가 막 구토가 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 야 공기 빨리 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측정기가 된 거죠. 언제요?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멜기세덱은 늘 우리를 위해서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분을 만난다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묵상집 우리가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소장 가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커넥트 되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번 확 냈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말하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 딱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매일매일 내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는 입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그 옆에서 그에게 빌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의 소스는 될 수 없으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말을 해도 축복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아유 장로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누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을 자기가 끌어다가 주는 거예요. 갔더니 또 권사님들이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축복,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다 보면 축복을 제일 먼저 받는 건 누구예요? 통로가 먼저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냥 입만 열면 밥이 오늘 왜 이래 이거?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마귀가 해야 될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설교가 지루한 듯 하면서도 참 주는 마음이 있어요. 멜기세덱 굉장히 이거 살짝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주는 은혜가 있네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가대도 우리가 성가대도 한번 축복할까요? 성가대 우리 찬양대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찬양대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휘자님이 그냥 웃으면서 밝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축복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분은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영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곳곳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멜기세덱의 마지막은 또 뭡니까? 이분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 딱 읽고 나니까 뭐 애비 애미도 없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탁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낙인 하셨지만 그분은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나오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제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즉 하나님 아들과 거의 비슷하여 어떻게 해요? Continue a priest forever. 항상 영원히 그는 프리스트. 아무리 제사장이 잘한다고 해도 나이 먹으면 돌아가셨겠죠. 끝났겠죠. 자기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겠죠. 하지만 저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Forever.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삶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요. 주님이 나 떠나신 것 같아, 나랑 같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떠나요.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저 멜기세덱 되신 주님은 한 번도, 저기 뭐라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11조 얘기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린다 만다, 이거는 물론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컨더리입니다. 왜? 주님은 저 인을 찍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저 도장을 찍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 10의 1이 아니라 자신의 100%를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음식 서빙 잘 받고 나면은, 야, 오늘 진짜 맛있네, 야, 오늘 웨이터 정말 너무 잘한다 하면서 얼마를 줘요? 20% 줄 때도 있고 30% 주는 분도 있어요. 음식 먹고도 감사하다고 주는 거가 팁인데, 팁은 우리 말씀하는 것처럼 11조는 10의 1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셔야 될 문제. 우리 주님이 째째하게 뭐 달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거는 그냥 알아서 10%만 나에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지, 저는 그게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훗날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줬는데 얘가 나한테 카네이션을 줄지 말지를 고민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 주고 받는 건데 다 줬더니 카네이션을, 아빠 오늘 내가 비싼 카네이션은 못 달아주고 종이 하나 달아드릴게요, 받으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만할 때 주신 그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제일 다른 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고 우리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제물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양으로 잡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식을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치고는 저보다 주례 많이 한 목사도 아마 없을 겁니다. 주례를 하면 뭐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참 가장 짠할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들이 여기서 이제 입장할 때입니다. 딸을 데리고 이렇게 입장합니다. 그 연습 좀 하라고 그랬는데 연습을 못 하셔갖고 아빠는 빨리 나가고 뭐 딸은 늦게 나오고 이런 데도 있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뭘 하죠? 이 딸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와가지고 여기 비장해집니다. 저까지 오시면 점점 얼굴이 비장해지셔가지고 거의 전쟁에 나가는 그런 얼굴로 딱 나오셔요. 그러면서 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인생의 라이벌 이제 사이한테
딱 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제 리허설을 하고 났는데 아버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벌써 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저 딸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고. 내 이민 와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내가 정말 저렇게 지키고 고이 했는데, 내가 이걸 다 했는데 내 저 친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일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딸이 셋이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랑 제가 마음이 통했어요. 아, 진짜 그렇네요. 제가 봐도 그 친구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힘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되겠냐면, 아버지 이렇게 따님을 이렇게 데리고 딱 오시면은 손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이 사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한테 이 딸의 손을 주는데, 사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딱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시는데 또 막 만상을 찌푸리고 오셨어요, 당일날. 그래서 이렇게 딱 주는 걸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없거니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지켜준다라고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여보 내가 끝까지 당신 책임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손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반차를 쫓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개런티하신 우리 예수님께 이 축복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도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저기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at once, 한 번만에, 딱 한 번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한테 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양의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났던 대제사장의 그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퀸자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누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반드시 여러분 멜기세덱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셨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살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